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절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겼고요. 어떻게 보면 바울만큼 절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도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바울처럼 이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 수준대로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의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조금 확인해 보고, 하나님은 오늘 제목처럼요,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첫째는 절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영원한 절망은 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기쁨도 별로 없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막 몇 년에 걸쳐서, 여러분 그렇게 기쁜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언제 기쁩니까? 어제 저녁에 제 처제하고 동서가 왔어요. 제가 아틀란타 사는데 뉴저지를 가면서 들려서 우리 집에서 자고 이제 아마 오늘 아침에 떠났을 겁니다. 저는 못 보고 나왔는데, 제가 동서랑 얘기를 하는데 그 6자매 중에서 그 동서가 셋째죠. 저희 집사람이 저희 처제가 셋째죠. 저희 집사람이 둘째고. 근데 제일 먼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 처제하고 동서가. 그래서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번 10월 달에 둘째가 또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손주가 둘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은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손주들이 자꾸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쁘지요? 아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잘 아실 거예요. 예쁘지요? 처음에 나면 얼마나 예쁩니까? 며칠만 같이 여러분들이 돌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예쁜가? 그렇지 않을 때도 많지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그래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렇고, 그런데 또 뒤집어서 문제, 고통, 고난, 절망, 이것도 보면 계속 똑같은 강도로 우리를 계속 누르고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제도 똑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언제 고난을 당하는가? 언제 정말 힘든가? 우리는 똑같은 문제도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죽을 만큼 힘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똑같은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이건 견딜만 하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다 지나가는 거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아마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도 훨씬 힘든 삶을 살았죠. 우리 방금 장로님도 우리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을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렇게 힘들어지는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문제가, 어려움이 막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는
힘들어지죠.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이 죄성이 자꾸 문제가 일어나면 누군가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누군가에서. 그게 나면은 오히려 괜찮은데 외부로부터, 내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고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나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인정을 안 하면 화가 나지요. 또 내가 어쩌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절망의 상태로 이제 점점 들어갑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겪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결국 인간의 죄로부터 온 거예요. 죄가 없을 때는 이런 문제도 없었고 고난도 없었어요. 죄의 결과로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절망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또 반대로 우리의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태를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마귀에게 속지 않고 어려움과 절망을 통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 것을, 아무것도 능력도 없는 무능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이 좀 잘 되고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흘러가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자꾸 보여요. 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보이고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보다 못하고 문제가 있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막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저보다도 훨씬 더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내가 실수로, 내가 부족해서만 오는 그런 일들이 아니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도 너무 많습니다. 나와는 상관없이 일어났는데 나에게 고통을 줘요. 내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법적으로라도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해도 그런 문제가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마귀는 그런 나의 절망적인 상태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참 이 마귀가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한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간교한 뱀을 통해서 마귀가 지금 역사를 하는데, 우리가 일이 좀 잘 될 때는요, 그거에 흠뻑 빠져서 교만하게, 쉽게 얘기하면 마귀가 우리 귀에다가 너 정말 대단해, 야 어쩌면 너같이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세상에 너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 막 이런 소리를 자꾸 생각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쭐해지죠. 제가 한번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믿음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이 좀 특별한 경험을 하셨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없는, 정말 세상 말로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하나님이 이분에게, 그전에는 불신자였던 것 같아요, 이상한, 정말 남들이 볼 수 없는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그러니까 이분은 딴 건 몰라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건 확실히 믿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걸로 믿음으로 딱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본 게 평생 따라다니네. 그러면서 뭐를 자꾸 하냐면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야, 그런 걸 본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아마 이 워싱턴 지역 통틀어서도 그런 거 본 사람 아마 없을 거다. 그런 소리는 계속 기억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붕 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요, 강단에서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를 해도요, 이 마음이 안 차요. 아, 저 목사는 내가 체험한 이런 체험을 했을까?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은혜가 안 되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인생이 고달파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갈급하게 만들고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걸 통해서 절망감 가운데로 하나님을 몰아넣으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게. 그런데 그걸 또 마귀는 뒤집어서 조금 전까지 막 사람들이 막 주위에서 칭찬하고 막 그럴 때는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너같이 믿음사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너같이 이렇게 믿음의 깊은 체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속삭이던 그 마귀가 절망감 가운데 탁 빠지면, 야, 세상에 너 같은 사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나중에는 무슨 얘기 합니까? 그렇게 이 세상 살아서 뭐해? 우리를 계속 짓누른단 말이에요, 그 마귀가. 똑같은 마귀가. 여러분, 지금 이 양극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체험 다 하셨을 거예요. 정도 차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딱 기억해야 될 것은 딱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내 인생 속에, 내 생각 속에, 나의 고난 가운데, 절망감 가운데 있는 나에게 나와 지금 동행해 주시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언제 절망감을 느낍니까? 내가 뭔가를 목적을 세워놓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안 나타나네. 이게 실패로 돌아가요. 눈에 보이는 결과로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절망이 찾아오죠.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들이 터졌는데 내가 손 하나 쓸 수 없을 때,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절망감이 들지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와요.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요.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쉽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요일 날 군부대에 가잖아요. 거기 계시는 자매님 한 분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분은 처녀 때부터 믿으셨던 분이에요.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아마 30 몇 년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30 몇 년을. 이분은 그래도 교회 계속 나가십니다. 남편은 집에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부부가 달라도 너무 다른 그런 부부 있죠, 여러분. 다 그래요, 보면 대부분. 남편분은 모든 게 이렇게 다 계획적으로 아주 차분하게 다 이렇게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자분은
이 한국 분은 좀 성격도 급하고, 예, 막 그런 분이에요. 안 맞지요, 이게. 그래서 야,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우리 헤어지기 전에 그러면 미국 분들은 그러잖아요. 우리 카운슬링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가시는 미국 교회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이 카운슬링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거길 가보자. 그래서 두 분이 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목사님이, 그리고 이 부인은 사모님이, 그렇게 해서 상담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그 상담 받다가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그분 성품이 이렇게 함부로 뭐 이렇게 확 하시는 분, 뭐 순간적인 충동 때문에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를 진짜로 믿었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건 40년 만에. 하나님의 어떨 때는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요, 너무 답답해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답답하실까? 그럴 때 우린 절망해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하시는 거 보면 꼭 그래요. 저희 아버님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예수님 믿게 되셨을 때 똑같았거든요. 교회는 나가요. 교회는 나가셨어요. 미국에 오시면서 교회를 온 가족들이, 친척들이 다 다니니까 뭐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뭐 다 외가 친척들이 다 다니시니까 나가신 거예요. 근데 뭐 저희 집이 저 교회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거든요. 예배 끝나면 그냥 집에 가세요. 친교도 잘 안 하시고. 그러다가 교회에서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회계, 그 계수하는 거 이런 걸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남게 된 거예요. 그러시다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뭐 술 담배 다 하셨거든요. 예수를 믿게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마음이 강팍해지더라고요. 훨씬 더 강팍해져요. 워낙 뭐 술 담배를 그렇게 많이 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훨씬 더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그전엔 그거 가지고 저도 굉장히 고통 많이 당했거든요. 제가 리빙룸을 썼어요. 뭐 뉴욕에서는 좁으니까 부모님 쓰시고 방 하나 쓰시고 제 여동생들 베드룸 하나 쓰고 저는 리빙룸에서 자고 그랬는데 거기서 계속 담배를 피시니까 막 진짜 막 저는 골치 아파서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이 담배를 막 보루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한테.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러더니 어느 날 탁 대니까 탁 끊으시더라고요. 끊으려고 그래서 끊은 게 아니고 더 이상 피울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또 뭐 술도 많이는 안 드세요. 뭐 맥주 몇 잔 이렇게 드셨는데 이상하게 조금만 알코올 들어가면 두드러기가 나와요. 온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아멘.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근데 옆에서 기도하면서요, 변화가 되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낙심합니다. 절망감에 빠지죠. 또 나는 열심히 했는데 오해받아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썼을 때, 내가 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절망감을 느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도들에겐 그렇지 않아요. 왜요? 제목처럼 뭐예요? 우리 함께 읽읍시다. 절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멘. 성경에 보면요,
정말 가장 절망 가운데 빠졌던 사람 중에 하나가 구약에선 욥일 거예요. 욥. 아니, 욥은요, 여러분 욥기 1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실 때 오죽하면 하나님이 마귀 사탄 앞에서 자랑을 해요. 야, 우리 엘림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지금 천국에 지금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 이름 하나하나를 대면서 야, 너희들 봐라. 지금 얼마나 믿음이 좋냐. 야, 여러분,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건 보통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욥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도 많이 주셨어요. 양과 소와 나귀와 그리고 종들도 많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가정이 바로 욥의 가정이었잖아요. 그런데 한날에 아니, 세상 말로 여러분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 그러는데 이건 한날에 다 날아가 버려요. 모든 재산 싹 없어지죠. 자식 10명 있는데 한날에 죽죠. 야, 이게 거기다가 자기 몸에는 이 악창이 생겨서 거칠은 기와장 가지고 벅벅 긁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부인은 당신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막 욕설을 퍼부어요. 거기다가. 야, 참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가까운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왔다가 여러분 욥기 3장부터 몇 장까지인가 32장까지 거의 30장이 뭐냐면 욥하고 세 친구하고 지금 변론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가장 친하다고 하는 그 세 친구가 욥을 저주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조차도 아무 데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이게 욥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괴로운 게 뭔 줄 아세요? 욥은 우리는 지금 알잖아요. 욥기를 1장부터 이렇게 쭉 읽으니까 왜 욥에게 그 고난이 왔는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그러면 한번 욥 건드려 봐. 이거 알잖아요. 우리는 다. 욥은 그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때 욥기서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렇죠? 왜 당한지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욥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걷어가시는 자도 여호와시다. 여호와가 찬송을 받으리로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막 독을 퍼붓는 그 부인에게 어리석은 여인 중에 하나 같도다. 우리 성격 급한 한국 남편들 같으면 귀싸대기로도 다 미국에서는 안 되겠지만 옛날 분들은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 그 부인에게도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요, 욥의 부인이 욥을 떠났다는 기록은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실 때 욥에게 10자녀를 또 주세요. 나머지 재산은 딱 2배를 주시고, 그리고 친구들은 와서 욥에게 사과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사해준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다 정식으로 사과하고, 재산은 2배를 주시고, 자녀는 2배면 또 20명이 되니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10명 주시고 그랬는데 그 자녀들이 이 본처를 통해서 주셨는지 아니면 그 후에 다른 부인을 주셨는지 그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욥은 몰랐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당하는지 모를 때 훨씬 우리는 힘들고 낙심해요.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절망 가운데서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것이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자꾸 남 원망하게 되고요. 그래도 안 되면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상황, 내가 처한 지금 이 문제, 드는 절망감, 이거 위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지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 이거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절망 가운데서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 동행해 하시고 계신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똑같지요. 아브라함도 지금 이 욥에게 나타난 비슷한 경로를 그대로 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나왔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럼 우리는 그게 어디입니까? 여기서 몇 마일 떨어져 있습니까? 그럼 이게 걸어서는 얼마나 걸릴까? 가는데 그러면 어떤 민족들이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우린 다 계산하고 다 해가지고 컴퓨터로 딱 프린아웃해서 여러분 GPS 딱 찍고서 쫙 갈 거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근데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이거 GPS 찍을 수가 없죠. 그냥 가라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때로는 이렇게 막연해요. 우리의 계산하고는 안 맞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난 거예요. 그 믿음도 대단하죠. 그렇게 갔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쫙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쫙 준비해 놓으시고,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탁 반겨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어요. 근데 가다가 형 죽지요, 아버지 죽지요. 그래서 이제 아브람, 사레, 롯 셋밖에 안 남았어요. 셋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드디어 갑니다. 12장에 딱 갔더니 어떻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어. 아니, 기다리고 있는 건 기근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낙심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내 앞에 지금 문제는 이렇게 그대로 있습니까? 이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잔머리가 잘 굴러갔던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여기서는 살기 힘들겠다. 그러고서 딱 보니까 애굽이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을 간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또 그 자기의 부인, 예쁜 사레, 그때 몇 살이었습니까? 65세. 제가 지금 64세거든요. 65세 난 사레. 너무 예쁨, 이거 남이 뺏어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가다가 또 잔머리 굴려가지고, 나 남편이라 그러지 마, 오빠라 그래. 그래가지고 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부인 뺏기고.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손도 건들지 못하게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히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바로를 하나님이 들고 치셔가지고, 너 이 사람 건들지 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래가지고 사레를
자기가 데려오면서 막 재산도 금은 막 노비까지 다 주잖아요, 바로가. 그래서 그거 다 가지고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부자 된 건 이거예요. 부인 2번 팔아먹고 부자 됐어요. 아브라함이 이때 있고 또 뒤에 또 팔아먹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돌아왔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때 조금 믿음이 생겼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이 이게 보통 약속이 아니구나. 그러고서 이제 돌아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피 붙이라고는 자기 부인 빼는 거 롯, 조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재산 많은 게 문제라. 양과 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함께 거하면서 먹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롯의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들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서로 좋은 땅 가겠다고. 그래서 갈라서기로 결정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롯이 아브라함이 먼저 또 양보하죠. 이때 믿음이 조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야, 네가 먼저 결정해. 네가 우호하면 내가 좌하고. 그랬더니 탁 롯이 봤더니 소돔 고모라 쪽 봤더니 이건 낙원 같아요. 천국 같아요. 나 절로 갈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반대 산지 쪽으로, 황무지 같은 그런 산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랬는데 그때 롯이 간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이 누굽니까? 갑자기 제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이 네 나라 그 중에서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한 네 나라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뭐 조공을 바치고 있었든지 하여튼 뭐 노예는 아니었지만 그곳을 섬겼었어요. 그랬는데 이 다섯 나라가 네 나라, 지배하던 네 나라를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다섯 나라 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섯 나라하고 지배하고 있던 네 나라하고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다섯 나라가 패합니다. 그래서 이 승리한 네 나라 그 군인들이 다섯 나라의 백성들을 다 데려가 버려요. 그 중에 이제 롯의 가정도 포함이 됐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가병, 자기 집에서 먹고 살고 쉽게 얘기하면 하인들 중에서 군사 교육을 시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섯 나라를 이긴 네 나라 연합군, 그 연합군을 이기고서 다 뺏겼던 걸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브라함이 또 절망감에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롯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기 재산 뭐 다 챙겨가지고 이제 또 가요. 그런데 와서 자기는 승전했는데 후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세상 말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러죠.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막 얼굴 찡그려지고 막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아브라함에게는 후사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 생각하니까 또 낙심되는 거예요. 75세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옛날 이 죄성이 또 나옵니다. 잔머리가 딱 굴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부인까지, 사라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후사라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이 내 여종, 애굽의 여종 하갈, 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예쁘긴 예뻤지만 이때 당시에는 뭐 65세 때 갈대아로 떠났으니까 한 70세, 75세 가까이 됐겠죠. 그러다가 소녀라 그러니까 뭐 20살도 안 됐겠죠. 그래서 그 소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인본주의 써서 그 이스마엘이 지금 여러분 아랍 알잖아요. 지금 중동, 이집트 포함해서 그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된 겁니다.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죠. 이스마엘을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는요, 참 하나님이 어떨 때는요, 너무 우리 인간 기준으로 보면 너무 매정하세요. 그리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래,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좀 위로도 좀 해주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 하나님 장난하는 거예요. 뭐야 이게? 하나님의 17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나타나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지금부터 이제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그래라. 이러는 거예요.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모든 민족의 아버지,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자식은 하나도 없는데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거꾸로 해야 돼, 일이.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상황은 완전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절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세상에 선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면서요, 이 결정타라 그러죠. 여러분 특히 박싱 같은 거, 이 권투 할 때 보면 막 이렇게 뭐 잽으로 이렇게 톡톡 건드리고 막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온 몸에 힘을 실어서 이 다리부터 시작해서 허리, 팔 모든 힘을 다 모아서 가격하는 거 결정타라 그러거든요. 그거 제대로 맞으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쓰시는 그 결정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꺼내서요, 하나님이.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제목이랑 같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요셉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에게는 뭐래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부를 때 처음에는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잘못 짚으셨어요. 딴 사람 나는 아니에요. 다 그래요. 여러분. 모세도 그러잖아요. 모세가 젊었을 땐 자기가 뭐 할 수 있을 것처럼 그 애굽의 왕자로 유대인을 괴롭히는 애국 군사를 때려 죽이고 뭔가 해보려고 했잖아요. 안 돼요. 그러다가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돌보고 누구도 만날 수 없어요. 광야에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이 불타는 떨기 가시 덩굴 거기서 불타는 불로 나타나시죠. 그래서 내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라 했을 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계속 못한대요. 나는 이 입이 둔해서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음성을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하셔도 좋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탁 일어나셔서, 상윤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고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으세요. 절망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기쁨 가운데서, 좌절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오해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걸 여러분 들으셔야 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게 여러분 오늘 8절부터 11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임마누엘의 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왜 이 절망을 허락하십니까? 우리의 죄성으로 우리는 육에 속해 있잖아요, 여러분. 자꾸 육신의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뜨려 주시기 위해서 우리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를 내모시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한계에 부딪히면 하나님 찾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건강, 얼마나 건강하냐? 하나님 그거 관심 없어요. 우리 지금 어카운트에 얼마 있느냐? 하나님 그거 관심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잘 나가냐? 하나님 그거 관심 없어요. 그건 다 외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이 여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아마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나와 좀 함께하자. 나와 좀 함께하자. 나와 함께 좀 시간 좀 보내자. 우리는 예수님 지금 너무 바빠서요. 요 일만 끝내놓고요. 요것만 해놓고요. 우린 핑계가 너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그 일에 내가 좀 함께하자. 그 바쁜 일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 내가 좀 함께하자.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망을 허락하시는 것은 거짓된 소망에서 벗어나 눈에 보이는 잠깐 있다 사라질 거기에 속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만 소망케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 영원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특별히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결국은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아요. 내 한계 안에서, 내 능력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달라요. 오늘 우리 끝나고서 오늘 위원회가 또 잠깐 모일 거예요. 아마 우리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위원회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처음에 제가 담임 목사 돼서 그때 굉장히 힘들었죠.
특별히 2018년도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떠나시고서부터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데 우리의 이 한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과 교회를 보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하시는 계획 안에서 봐야지. 지금 내가 당장 지금 이렇고 나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보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어떤 우리에게 그 계획을 알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 상황은 그게 안 된다. 우리는 해야 돼요. 진행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데요, 당장. 그래도 진행해야 돼요. 하다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거를. 근데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이게 허황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런 마음 안 주셨는데 우리가 막 드라이브하고 몰고 가는 것은 허황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육신으로 묶여있는 기준들을 계속 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내 한계 안에서 믿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나보단 조금 더 크신 분, 이 정도로만 봐요. 그러니까 우리 한계를 거의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엘림 교회를 그렇게 작게 보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래요. 누가 비웃어도 상관없어요. 왜? 제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아무 열매 없어도 그렇게 작지 않아요. 저는 이 시대와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가 복음에서만 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세요. 당장 눈앞의 결과 그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상태보다도 훨씬 더 점점 줄어든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점점 커진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보에 나오지요. 그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책임질 그 하나님의 숨겨놓은 일꾼들을 위해서 그게 사실적으로 믿어져서 계속 기도한다. 그러면 이 교회는요, 이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도 큰 교회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엘림 교회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인도받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당장 우리 또 강풍원 집사님 돌아가셔서 또 못 나오시고, 우리 우 집사님도 이제 또 당분간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고, 점점 우리 성도들은 연세가 더 들어가고, 아니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맞아요.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지 안 계신지 이게 중요해요. 두 사람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큰 교회예요. 아멘. 10,000명이 모여도 성령의 역사가 없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나의 한계 때문에 제한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망할 때 망하더라도요, 그 전까지는 부정적인 얘기하지 맙시다. 예, 우리 교회 어떻게 해? 이거 이 사람 또 안 나왔네? 이건 이렇네? 저건 저렇네? 그러면 여러분, 계속 우리는 불신앙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육신에 더 잡혀요.
정말 이게 큰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때 얘기합시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 엘림교회를 봐도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게 보여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주보에 나오면 다 보시겠지만 저도 이번 주에 또 깜짝 놀랐어요. 이제 여러분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며칠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제가 저 교회 그 메일을 체크업하는데 편지가 제 이름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봤는데 모르는 분이에요. 한국 부부 이름이 딱 왔고. 그래서 제가 열었죠. 그랬더니 한 10몇 년 전에 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목요일마다 그 군부대에 가잖아요. 거기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목요일 날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오게 되게 됐어요. 지금 이제 그분 다른 지역으로 떠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날 못 나오니까 저하고 다른 요일에 또 할 수 있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조금 괜찮다 그래서 군부대 안에서 못 모여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우리가 그 빌딩을 쓰기 위해서는 1년 전에 거기다가 일단 리포트를 해서 허가가 나와야 그 방을 그 시간에 이렇게 딱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거기서 못 하고 그래서 거기서 부대에서 가까운 그 롤톤의 그 루트 1에 그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도서관 방을 예약을 해서 성경 공부를 이제 월요일마다 또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나오시다가 못 나오신 분하고 또 저한테 편집 이번에 보내신 그분하고 또 한두 분 더 해가지고 한 서너 명 이렇게 해서 그것도 오래 못했어요. 또 몇 분이 또 이사 가고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6개월 그래서 더 이상 못한다 그래서 이제 그건 없어지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신 분이 그 부대 안에 라이브러리에서 일을 하셨어요. 월요일마다. 그래서 좀 월요일만 쉬고 그래서 월요일 날 모인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두 번 이렇게 찾아가서 CD도 주고 그냥 만나서 일하시는 중간이니까 인사만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목사님 제가 힘들 때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큰 헌금을 또 보내신 거예요. 아니 10몇 년 전에 그것도 최근에 그랬다 그러면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10년도 더 됐거든요. 그게 뭔가 이게. 그리고 그 후에는 제가 한 10년 이상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제가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너는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복음만 전해라.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음성으로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우리 교회가 10만 명 교인 있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십니까? 자신이 없어요? 계산이 안 돼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죠. 우리 크게 한번 아멘을 봅시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변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진짜 악한 종이겠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절망 가운데서도 체험하고 있는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쳐다보고 나를 의지할 때는요, 낙심할 것뿐이에요. 너무 낙심합니다. 왜? 못하는 게 훨씬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조그만 것에부터 계속 체험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밀하게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체험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 엘림의 모든 성도들이 계속해서 체험하고 승리하는 복된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3분 정도 하나님 앞에 함께